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새로운 또 우리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또 목회를 잘 해나가신 것 같고요. 또 교회가 되게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송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봤는데 내가 놀랐어요. 어째저리 얼굴이 잘생겼는가 싶어서. 저도 뭐 키는 180은 안 되지만 어디 가도 좀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은 형편없지만 또 너무 또 탤런트 같더라고요. 또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영성도 있으시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또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된 걸 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 있는 그 예와 같아요. 어떤 분이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앞에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막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촬영음이 찰칵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속도를 많이 줄였는데 왜 촬영음이 들릴까?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유턴해 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또 지나갑니다. 가면서 이번에는 한 40km 정도 속도를 줄였는데 역시 또 찰칵하는 촬영음이 들렸어요. 하여튼 이렇게 속도를 많이 줄였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삼세판이다라고 싶어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거의 속도를 한 20km 정도 이렇게 줄여서 카메라 밑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촬영음이 찰칵 들리는 거예요. 한 3일이 지났습니다. 집에 교통범칙금 통지서가 3장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속도 위반이 아니고 안전벨트 미착용 이래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뭐 유머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르고 옳고 정당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카메라가 나를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바르고 정당하고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신다고 하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선교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갖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발언하시므로 정말 내게 너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 열쇠도 말씀하시고 뭐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신문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다시 무엇으로 둔갑하는 거죠? 사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하기를 원하기는 우리 분들, 우리가 정말 바른 선교가 뭐냐? 선교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돈으로 되는 거지만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본질이 과연 뭔지, 내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인식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다 우리가 선교사는 될 수가 없잖아요. 다 선교사면 국내 교회 누가 지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서 선교하신 분도 귀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과 마음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자의 대상자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사랑하는 대상자가 나타나면 뭔가 좀 변해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사랑하는 연애한 대상자에 대해서 뭔가를 더 잘해주려는 거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지나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여요. 밥을 먹다가 짜장면 먹다가 말이죠, 짜장이 좀 옆에 붙어 있어도 그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좀 졸다가 그냥 침 흘리며 졸아도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한 지 원래 30년 됐습니다. 몇 달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도 되는데요. 저희 집 사람은 전혀 저와 다른 환경에 자랐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에게 큰 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자랐던 자매인데, 지금은 할매가 돼가지만요, 저는 아들 넷만 자라서 거의 전투와 전투 속에 자랐어요. 참 큰 소리 저거 막 보통 날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집사람이 저하고 사니까요, 한 이제 10년 지나니까 저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20년, 30년 살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을 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계속 움직이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내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을 때, 청년 때, 처녀 때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그냥 어떤 천국의 장소가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둘 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깨달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로 두는 그게 자기의 가치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참 뭡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명예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신분 상승이고 자기의 부가 최고의 가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절대적인 그 가치 앞에서 그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 아닙니까? 이방인의 선교사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의 모든 여행을 마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에 와 있느냐? 로마의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다 편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요, 편지를 한 번도 읽는 게 아니에요. 편지가 다 그냥 찢어지도록 읽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메일로 받고 이러지만 수십 년 전에는 다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들을 통해 너희가 나의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복음의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는 복음이 능력이 된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전체에서 13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하는데 오늘 4장 10절에 처음으로 내가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뭔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에바브로디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선교 헌금인과 선물을 보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세운 교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교회 맡겨놓고 다시 선교 갔는데 그 교회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손괴된 반응도 없고 편지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교회의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고 있다. 좀 의역을 하면 빌립보 교회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고 흔들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선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바꾸어 주셔서 다시 복음에 눈을 뜨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보내준 돈 때문에 주님의 선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자칫 잘못하면요, 돈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돈이 있어야 선교합니다. 그러나 돈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내준 헌금 때문에, 너희가 보내준 물질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능력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자꾸자꾸 매너리즘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을 잊는다는 게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기쁜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목회자를 봐도 좋아요. 장로님을 만나도 기뻐요. 각 구역원들을 만나도 다 기뻐요. 그런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주책이 됩니다. 주책하시죠? 주책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주책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백설공주병이라고 아세요? 이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백방을 설치고 다니면서 이 입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바뀌어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선교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 이야기입니다. 한 7, 8년 전에 저희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함께. 저희들이 다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10일간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달라요. 그게 임마 너 한 달 동안 얼마 드느냐? 그러니까 한 100만 원 든대요. 자기가 나보고 목사님 교회에서 50만 원만 후원해달래요. 참 꽤 집이 어려운 친구였어요. 나머지 50만 원 자기가 펀드라이징만 해갖고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을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한 1년 동안 이 친구 전공이 뭐냐 하면 여기 가까운 학교에 그 요리학과를 나왔어요. 요리학과를 나와서 거기 가서 몽골 가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선교사를 돕는 일을 1년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 꿈이 뭐냐 하면은 외국의 프랑스나 호주의 요리학교에 전문학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호주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한 3,000불 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막상 가서 한 2달 있다 보니까 소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금을 많이 뗍니다. 자기의 인컴 전체의 한 40%를 세금을 내다 보니까 도저히 먹고 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컴백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취직을 했습니다. 어디 했냐면은 자기 어머니의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하면 이
젖소의 정자를 이제 캐나다 수입을 해와서 그거를 이 대구, 경북, 전라도 모든 이제 젖소 키우는 농장에 배급을 해주는 일을 해요. 이 친구는 월급을 받고 거기 들어가서 일한 거예요.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받고 열심히 배달하고 나무 집에 쉽게 말하면 조몬이죠. 뭐 할수 있는데 한 2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연세가 많아요. 이 사업을 접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영 논평이야. 제대로 뭐 예수도 안 믿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을 물려주긴 물려줘야 되겠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이 친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의 뭐 외상이라 그러냐? 그걸 따안고 이 친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이 대구, 경북, 전라도에 한 70개 목장을 관리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말이죠. 한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결혼도 하고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11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금 34살이에요. 제일 많이 합니다. 11조 좌우지간. 보통 청년들이 1년 벌어야 될 것을 한 달에 다 벌어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저도 아이러니해요. 이게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느냐 물었어요. 그렇지만 딴 거 없어요. 이 친구를 이제 젖소에 서울 가서 이제 캐나다 수입한 정자를 가지고 내려와서 돈도 가는 것도 없어요. 자기 아파트에 그냥 방 한 칸에 다 갖다 놓고 또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80군데 관리하, 지금 얼마 하냐 물었지만 170군데로 늘어났대요. 돈도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각 뭐 군이나 면단에 가면은 농축산학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께 직접 돈 입금해 주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지 방문을 합니다. 10일 동안. 자기가 다 가지고 와요. 선교사 헌신해요. 또 우리 교회 안에 교사하면서도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 제가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살면 단순히 복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다라는 그 단어는 말이죠. 영혼의 수준만큼이에요. 영혼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믿음으로 상대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합니다. 배웠다고 하는 이 동사는 죄송합니다. 현재 분사라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무사는 뭐냐면 계속적인 영법이에요. 한 번, 두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인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데 그 동침, 히브리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장 자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당신 아내가 누구야? 우리 집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키는 키럭층이 뭐고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알아가는 게 그게 뭐냐?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지성이 아니에요.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열심히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연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연주나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선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나는 만족한다.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고 연금 한 달에 300만씩 나오고 내 노후는 탄탄히 보장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천지거든.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뭘 거야? 아우타르케스란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만족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복의를 누린다 하더라도 주를 신뢰,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누리는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그건 자족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차라리 감옥 밖에 나가 있어야만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삶의 현장에 실존해서 경험하고 배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뭘 더 잘하느냐, 뭘 선교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열심히 뭘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 영적 변화가 있어질 때 그 공동체가 하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다 헌신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와 있어요. 언제 사형 집행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 속에 죄수의 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푹 막 주시고 그냥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아들 잘 되게 하고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높여서만 주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낮추어서도 주님이 사용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강원도 태백산에 가서, 요즘 호랑이가 있는 줄 모르지만 호랑이와 직접 대면한 사람과 유치원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호랑이를 본 사람과는 감도가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과 그냥 네가 이론으로 지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복음의 능력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나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면 능력은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1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저는 문맥을 무시한 채 이 한 절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요, 사도행전 담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선교하고 헌신했으면 바울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지중해 연안에 이즈밀이라는 참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성주에 가보니까. 그럼 여러분 지중해 정말 그 바다가 너무 괜찮아요. 평생에 한 번 더 가보십시오. 거기다가 별장 멋있게 하나 지어놓고요. 몸종 한 3명 좀 데리고 점심 먹을 때는 그냥 회 쫙 짜서 회 떠서 스테이크도 먹고 선원전에 쫙 앉아서 야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너무 멋있다 라고 하면서 빌보의 성도 하면서 야 너희도 복음을 힘써봐라 하나님이 많이 복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가치로 보면은 복음 전도 실컷하고 속된 말로 경탄도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의 의미는 과연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저 믿음으로 살면 복 주신다는 겁니까? 선교 많이 하면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약해져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뭐 막 부를 이루고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셔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을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주어진 이 감옥 안에 한평되는지 모르는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내게 준 이 삶의 현실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쉽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잘 말하지 못해요. 가수연 신방 가서 말이죠. 교인들이 막 좀 상을 잘 차려놓았어. 아유, 집사님, 어찌 이렇게 잘 차렸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좀 땀 좀 흘렸습니다. 목사님 많이 잡수 있어요. 이러면 되는데 잘 수용하지 못해요. 어느 날 뭐 권사님 옷을 좀 좋은 거 입고, 아유, 권사님 옷 괜찮네요. 그러면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서문시장 가서 2만 원짜리입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백화점 30만 원짜리입니다. 아들이 사줬습니다. 되는데 서문시장 가서 2만 원 줬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능력이 잘 없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상한 집회 가고 막 밤에 막 기도하다가 막 뜨끈뜨끈 이렇게 막 뜨끈뜨끈하고 이러면 그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럴 가능성이 몇 번 있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등이 뜨끈뜨끈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 진짜 종합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능력은 여러분 내가 힘을 휘두르거나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생각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한 칼빈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왜 하나님 끝까지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해석을 주석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아버님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되셨고요. 한갑을 맞으셨어요. 저희들이 아버님 뭐 하실 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중국을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게 오래전입니다. 그게 벌써 80년대 중국이 곧 개방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패키지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조선족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가셨는데 한 20일 동안 동북 삼성에 다니면서 조선족 교회도 보고 이러면서 많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선교사 한 명에 돈 5만 원 정도 주면은 한 달 동안 생활비가 다 되는 시대입니다. 그 저희 아버지 나오시더니만, 야, 이게 정말 참 귀한 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사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중국말 잘 못해요. 그냥 한문 좀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동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연결한 선교사가 28명이었어요. 본인이 다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다 끌어들여서 컨테이너로 옛날에 중국,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컴퓨터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계속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께 속여가면서 그냥 돈 빼서 다 준 거예요. 어느 날 저희들이 명절에 대해서 뭐 저희 형님이 목사입니다마는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버님이 야 너라 앉아봐라. 그 아버지 몇 하십니까? 누런 봉투를 하나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흰 바인더를 하나 내시더니만 내가 16년 동안 내가 중국에 다니고 선교하면서 나는 선교 손자도 모르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고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다녔다. 요즘 같이 온라인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측이가 직접 붙이면 영수증을 하나씩 줘요. 그 누런 봉투가 1호 봉투에 가득 들었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희가 아버님 그렇게 뭐 재산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저를 보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목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좀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 헌신의 대가가 있어서 너희가 지금 이 정도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하셨어요. 근데 시험에 들어가고 목사를 중간에 포기하시고 중간에 좀 타락도 사이드로 많이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님이 진짜 처음 한 거예요. 제 아버지 기도가 이거였어요. 제가 교회를 지을 때 내가 헌금을 3분의 1을 하게 해달라는 게 저희 아버지의 가정예배 기도였어요. 11조를 제일 많이 해달라. 우리는 막 비웃었어요. 그 당시 가장 힘들고 남이 셋방에 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돈이 아깝지 않고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섬기는 것이 결국은 어머니가 뭐 중국 가시고는요, 한 달 동안 중국 가서 계셨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도와준 교회를 방문하면서 얼마나 한국에 온 할아버지 장로님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 영혼들을 헌신하면서 선교의 선자도 모르신 어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여러분 돈 많아야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선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때, 궁핍에 처할 때 어떤 상황 속에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론으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쌀가면을 떨어뜨려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현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신뢰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관계입니다. 현금을 주고받을 때,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여러분 돈 주면 다 주잖아요. 돈 주는데 물건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 오음을 줄 때는요, 이거 쉽게 물건 못 줍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찰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셔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 주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더 능력 있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더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남은 교회를 통해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